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서 저희들 주님께서 맺으신 지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또 한 성령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모든 것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들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의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들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들 하나로 맺어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그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위탁받은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지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소망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이방인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의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구속하시는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이방인인 그 에베소인들을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은 길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길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신비,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그 신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신비였고 그리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신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그분을 알게 기도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어떤 교회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 충만함,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3장까지를 보았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로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로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이제는 갈라지지 말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각각의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각자 주신 그 선물,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왜 하나됨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라고 보면 당시에 이제 이방인의 교회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을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흔히 얘기하는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나는 그래도 그 굉장히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하고 어떻게 내가 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했다라는 그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 간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라는 것들로 본전 생각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본전 생각은요, 뭐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는 장교로 있을 때 해군이든 뭐든 장교가 되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장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ROTC를 통해서 그 훈련을 어느 정도 받고 그러나 사관학교보다는 적은 기간 동안 받고 장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대학을 다 마치고 한 3개월 훈련 받고 장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본전 생각이 나죠. 나는 죽어라 훈련 받고 4년 동안에 고등학교처럼 그 선배들한테 그 얼차례 받고 이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교육을 나오는데 그 이제 뭐 그 특수 대학교 거기에 있는 그 해양 관련 대학교에 ROTC가 있는데 해군 ROTC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전혀 그 관련 없는 어떤 군사 기술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딱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교육을 하게 되면서 참 먼저 드는 생각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전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선배들한테 일단 기수대로 기수 수만큼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고요. 빠따를 맞아야 기수 빠따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맞아야 이제 통과 의례가 된다. 자기는 50기였기 때문에 50대를 맞았다. 그래서 며칠을 걷지 못할 정도로 맞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을 보면 본전 생각이 나. 이런 얘기를 앉아 있는데 저희들 다 같은 대학 졸업해서 온 그 학사 장교들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본전 생각 나 불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똑같은 사람을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데 내 기준으로 내가 고생한 것들 가지고 남들이 똑같이 고생하지 않았는데 같이 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장교가 되고 나서부터 내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아왔으면 그게
평가받는데 그만큼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이제 본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알았다면, 정말 그걸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희생 예물의 어떤 의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들을 정말 마음으로 느꼈다면, 사실은 할례 받고 안 받고 뭐 이방인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진짜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부족한 인간인지라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을 다시 둘로 나눠보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라고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갇힌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간청합니다. 먼저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성도들에게 간청합니다. 간청하는 내용이 부르실 때,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고요.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저나 여러분들이 뭐 6개월 동안 수련 과정 겪고 어떤 통과돼야 되는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를, 다양한 그대로를 부르셨고요.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단순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인으로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은혜로 자유인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단순함, 이 부르심, 이 것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서의 어떤 직책, 신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그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아주 단순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왕국의 백성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외모를 보시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또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뭘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셨고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구약의 어떤 율법의 속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상속 유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의 지각에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국의 시민입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걸맞게 걸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맞게 없는 신분에 대한 우리 신분에 대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성장하고 성화해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길이 성경의 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각자의 모습대로 부르심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모습대로 부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서로 아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신분을 전환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합당하게 걷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라고 서로 참으라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어느 기준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분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 성품을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성품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라고 2절에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 겸손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 나옵니다. 겸손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성경을 찾는다면 빌립보서 2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며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예수님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의 기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스스로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인데 그 나라의 평민도 아니요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낮게 여기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시는 그런 그 겸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교도 안 되는 천한 종의 형체로 그 사람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 앞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낮아져 있는 그 사람보다도 더 낮게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나보다 생각적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100%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그런 것들을 감추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표현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들은요 말과 행동에서 온유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열뻗치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보시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에게 간청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우리는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기준도 무엇이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그 온유가 있습니다. 성장할수록 우리가 온유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들은 더디다고 합니다. 저 사람 지금쯤이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번개도 몇 번을 맞아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의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그 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같으면 얼마나 열받으셨을까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한번 엎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힘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한번 갈아엎어가지고 그냥 로마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고 확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 이러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저 사람이 조금 더 나보다 더한데 주님 이 정도까지 참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참느냐? 주님의 참으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함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요, 서로 참아 주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러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지냄으로써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가 되지 않게 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시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이 어떤 것이냐? 화평이 어떤 것이길래 화평이 띠가 돼서 우리를 꼭 묶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 헌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 헌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희생물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화평할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화평 헌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도록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이 화평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 되게 한 것을 이제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논리, 단순한 길로 구원을 받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헤어지는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허락하신 그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참아주고요. 그리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요, 우리는 지킵니다. 화평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그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 이제는 화평 안 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지 7가지 면에서 이제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소망이 다 똑같이 하나입니다. 구원받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상속 유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들 따로 이방인 따로 마을을 두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 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교파마다 다르지 않고 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고 그 안에 각각이 지체입니다. 멤버, 지체라고 합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다른 역할을 하지만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에베소인이 다 한 몸에 있는 지체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 성령입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한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라고 나옵니다. 같은 성령님이고 같은 예수님이고 같은 하나님이다. 선물이 달라도 한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직무가 달라도 같은 주가 계시고 그 밑에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의 여러 직무와 직분이 달라도 주인은 하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활동이 여러 가지여도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령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 구조가 오늘 본문 4절 6절에서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4절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라고 해서 4절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나가 무엇이냐 한 주, 원 로드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5절에 보시면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라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과 침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다 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이라는 것 다섯 번째로 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 그 한 믿음이 우리 안에 모두 여러분들 각자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바로 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 침례라기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성령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푹 담궈지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그 성령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리고 믿음, 침례가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이제 6절에 나오는 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한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시면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다르고 제 하나님이 다르고 다른 교회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한 하나님이 계신다.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정과 성품과 외모가 다 달라도 우리 안에 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하나님을 포함해서 7가지가 다 같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시고 같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한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에 의해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두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킵니다. 오늘 본문 특히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요.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은 보면 그 목사님의 어떤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 대해서 과거와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도 2014년에 이제 이 건물의 10층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꽤 있으신데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교회가 생길 줄 모르고 토요일 날 그냥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한테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예배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멀리서 오는 상황에서 그때도 제가 감사했던 것이 제가 제일 멀리서 왔던 3시간 걸렸던 그게 이제 가장 감사했었는데 멀리서 다들 모였습니다. 멀리서 다 모였고 자리가 없었을 때 그냥 집에서 또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만으로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 5개월 지나고 나서 10층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10층의 자리를 얻고 그리고 이제 식구가 불어나서 그래서 이제 9층의 넓은 공간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또 다시 1차적으로 그렇게 구원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해서 왔지만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부르짖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 교회로 모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른 말씀, 바른 교리, 요거를 듣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자, 이거 하나로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10층에서 모였을 때 부엌도 없었고요, 밥 먹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이제 그 건물주분이 좀 잘 그 배려를 해주셔서 그 다른 공간에서 그때그때 식탁 펴가면서 밥 먹고요. 그리고 설거지할 곳이 없어서 자매님들이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했었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했다나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서도 기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뻤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어떤 친교 프로그램, 또 어떤 시설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때 보면요, 그냥 마이크하고 이 그 앰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스마트폰으로, 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다가 예배 중간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끊어졌습니다. 예. 그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이제 그 음성으로 올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그냥 다른 거가 아니라 바른 말씀, 바른 교리. 예. 그래서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사람이 보이고 주위가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도 보게 되고 프로그램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리 뭐 연락하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다 모였거든요. 그냥 자진해서.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예.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해서 여기에 모였었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10층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 이 9층에 오면서 음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테리어 이것들 다 할 때요, 우리 형제님들이 다 하셨거든요. 모두가 다 프로가 아니고 전문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원해서 봉사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그 당번을 나누고 시키지 않아도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더 늦게 남아서 합니다. 자원해서 다 그런 것들을 시작 때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툽니다. 사람들이 서툴고,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집사 형제님들이 가장 바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가 제일 바쁜 줄 알았고 40대가 제일 바쁜 줄 알았습니다. 50이 넘어가고 나니까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바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가장 바쁘신 분들이 집사 형제님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시간을 떼놓고 다른 일에, 그 부족한 시간들에 더 열심히 힘들게 하시느라고, 사람인지라 이런 것들이 실수도 있고 또는 챙기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계획하던 것들이 더디게 갈 때도 있어요. 여기 대전이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유로운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계획하는 것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더 천천히 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참아주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교제를 하고 싶다고 하면 교제를 하고요. 또 어떤 것들 하면 이제 건의가 오면 만듭니다. 만드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가보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하실 수 있죠. 가서 보면 몇 명이 그 맞는 사람들이 만나다가
안 되면 부족하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 모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모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부족함은 모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이 있으면서 그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참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섬기는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정상 못 하시는 분들은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잘 참석하고 서로 격려해 주면요. 힘들면서 뭔가 부족하지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간이 이루어지면 길게 걸리지만 그런 것들이 잘 또 발전해 가고요. 또 보완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나갈 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이런 것들을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세워주어야 하고 우리가 처음에 교회로 처음 모이고 그리고 처음에 모신 분들 말고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어떠한 이유로 오셨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많은 수만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흩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마귀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됨 안에서 그냥 잘 지내라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서운함이나 상처받고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물론 반성해야 하지만 상처를 받고 나갈 때 과연 내가 이것을 과연 오래 참았는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겸손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모였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신비를 기억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저희들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줄 압니다. 주님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힘써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로 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하나됨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은 지체의 역할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충실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